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듯 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족하고 예수님도 부족하고 성령님도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면은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완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도 완전하시다면은, 그 완전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찾아보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을 정해놓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늘 불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아쉬운 것으로 남겨놓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으로 나를 지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단 0.00001%도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도 어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믿음이라는 도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제껴놓고 오늘 나의 삶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언제나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육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국한되어 버린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하나님이 불완전하다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요,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성령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라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권능을 받아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며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걸 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해서 무엇하라고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권능이 무엇이며 그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결단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도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보다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바른 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오고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면 알수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사모님과 사별을 하셨고 그래서 혼자 아마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혼자서 목회를 하면서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도와주시는 여자분을 사택에 같이 유하면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또 목사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교회가 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같이 도와주는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을 쯤 돼서 그 아이를 낳고는 이 아이는 저 목사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자체를 감춰버렸다. 아이만 두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겠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도회까지 올라가게 되고 교단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교단에서 결정하여서 그 목사를 파면시키며 그 교단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로서 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역전해서 지게를 지면서 지게꾼으로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이의 엄마가 사실을 교회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 목사를 미워하는 한 성도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가서 놀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려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을 쫓아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목사를 수술해서 찾아보니 역전해서 지객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려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며 그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청구를 했는데 성도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 당시에 나 아니라고 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런 일을 한마디도 말 없이 묵묵히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두 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모든 분위기가 목사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목사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들
믿어주겠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죄인 같은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는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아들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변명하고 나를 밝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나 또한 그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이제 복권이 되어져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 목회는 아마 성공적인 목회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권능일까? 무엇이 능력일까? 무엇이 충만일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일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말하는 그 권능은 어떤 것인가? 힘을 사용하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정직함만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잣대로 갖다 대고 나 아니라고 끝까지 정인을 찾아내고 그 증거들을 모아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권능이고 그게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됐죠. 무엇이 권능인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그 목사님이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하여서 정확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찾아내고 그래서 했다라면 찾을 수는 있겠지요. 그를 음해했던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서 죄를 물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 옳고 그름에 완전히 해결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풍지박산 되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방탕한 길로 영적인 의감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권능은 무엇일까? 그 권능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 살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본을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에 순종하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의 억울함과 우명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해결점을 얻었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과연 권능은 무엇인가? 우리는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죠. 그리고 능력을 통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영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권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영으로서 사단 세력을 짓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영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권 그러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완전하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군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영권이 없다라는 말이나 됩니까? 그럼 영권이 뭔가 하는 거죠. 영권은 목사만 가져야 됩니까? 영권은 이상한 소리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권능을 주어서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목사님의 상황이나 제자들의 상황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 영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그 확정, 믿음 안에서 그 속에서 내면에서 구원의 확정을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영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영권은 생명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성령의 인전을 통해서 내 내면이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강건한 상태, 내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불어서 영권이 나오는데 그 성령을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영적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권은 물질, 명예,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권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같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허물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소금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너무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울기만 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영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엑소시아라는 말도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능력을 영권이라고 해요. 푸뉴마는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밝히 아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권입니다. 푸뉴마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충만함, 이 영권 충만함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충만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는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또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사형으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할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 속의 내면을 가득히 채우고 그 체험이 우리 속에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80% 이상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불신하고 내가 변화되기 싫어하는 내 육체를 따라 살면서 성령을 거부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 하고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밖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고통과 절규 속에 지게꾼을 살고 고통과 절규 속에 그 아이를 보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여인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를 저주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 여인을 받았고 그 여인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 자식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권능을 발휘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스러운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미리 예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분별하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바르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가지고 있고 가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초등 학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무것도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은 날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충만케 만드신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비록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나를 충만히 채워 오아시스와 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그 심령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권능들이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신적인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를 충만케 하셨다.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었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아직도 못 받았어요.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신가요? 믿음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시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충만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더욱더 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관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수를 동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으며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뺏을 자가 없는 확정된 거고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 구원 얻었구나, 나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구나, 그렇구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라고 하면 지금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더 보태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낳게 합니다. 우리의 영권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권은 결국은 생명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 이루시니 예수님 나 이제 죽었어. 하나님 뜻 이루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기만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영권을 낳는다는 의미와 그리고 또 이 영권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 영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 완수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넉넉히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시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케 하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교회는 오직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다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매일같이 감당하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감당하신 주님인데, 나 같은 죄인을 감당하신 주님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성령을 통한 권능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